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또 반주로 섬겨주실 고경아 지사님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이렇게 또 반주가 있으니까 계속 찬양을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어저께 나눈 것처럼 이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마침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제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서 이제 그 감옥 안에 같은 감옥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어느 날 밤에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뜻밖의 만남,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지만 저 먼저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셉이 아침에 그들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의 빛, 이 마음이죠. 근심은 이제 마음의 이제 염려죠. 그 근심의 빛을 보게 됐는데 그 근심의 빛이 그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도대체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그 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어떤 그런 다른 물질적인 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짐이죠. 마음의 이 무거운 근심과 염려와 죄송합니다. 무거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장 우리를 무겁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염려가 들어오면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본 거죠. 그 근심이 이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은 우리의 영혼의 꼴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것, 물론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감지가 되면 즉각적으로 내쫓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근심의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흑암과 사망의 저주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는 절대로 이 근심의 빛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감옥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발견한 요셉이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의 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내가 너의 구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을 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의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셉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얼굴에 있는 일말의 근심의 빛도 허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으십시오. 근심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근심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꿈을 꾸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들 안에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꿈이기는 한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다 이게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요셉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요, 우리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삶의 스타일이고 삶의 방식이고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아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청하던데 내게 이루소서. 뭐를 근심하고 있습니까?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내게 이루소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한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문제가 있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을 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죠. 그거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을 짓누르는 문제들이 있죠.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심지어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도 꿈도 불길하게 느껴질 만큼, 어떤 꿈이랄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꿈 안에 도대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근심하며 자게 만드는, 우리의 삶과 영혼과 마음을 짓누르는 삶의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죠. 근데 오늘 요셉은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게 합니까? 해결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생명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도 순간 마음을 딱 잡는 염려가 있었어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이제 문을 열고 방에서 나오는 그 순간 마음을 붙잡는 염려들이죠. 그러니까 염려라는 거는요, 그냥 거머리처럼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러붙어요.
염려는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 어떤 염려든지 간에 그냥 마음에 그냥 탁탁탁 들러붙는다고요. 그냥. 그거를 내버려 두면 얼굴이 바뀌는 거죠. 얼굴에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근심의 빛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즐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염려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바로의,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상징하는 끝까지 우리의 평강의 옷을 뜯어내고 기쁨의 소망의 옷을 뜯어내려고 하는 사탄마귀죠. 사탄마귀. 음녀죠. 음녀는 성경에서는 사탄마귀를 상징하죠. 우리의 생각의 평강의 옷을 끝없이 뜯어내려는 이 거머리 같은 존재가 사탄마귀예요.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한순간도 얼굴에 근심의 빛을 허용하지 않고, 오늘 이 요셉이 한 이 말,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스스로에게 외치십시오.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슬픔에 잠겨있느냐?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모든 해결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냐? 스스로의 영혼에게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스스로.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감히 영어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prayerize. 모든 것을 기도화하라. prayerize. 이게 맞나요? 이게 말이 되나요? prayerize. 모든 문제를 prayerize 하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문제로 놔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근심 목록을 마음에 붙여놓고 사냐는 거예요. 그걸 다 뭘 하라? prayerize 하자. prayerize. 저 이거 특허를 등록을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때 여러분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섭리가. 요셉은 삶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억울한 누명에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낭망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모든 해결은 하나님에게 있지. 이 모든 사건,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은 나의 인생 스토리, 이 모든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냐. 이런 삶의 방식으로 나가니까 순간순간 근심이 붙을 때마다 이런 프레이어라이즈 태도로 딱딱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딱딱 들러붙는 거예요. 모든 게 순간순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섭리, 노예로 끌려가도 하나님의 섭리. 모든 상황과 순간이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딱딱 달라붙는 거예요.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마침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들어간 두 술 맡은 사람과 떡꾸는 자가 딱 들어와 있고, 또 요셉이 딱 들어갔을 때 또 꿈을 딱 꾸고, 이게 딱딱 모든 게 그냥 딱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공중에서 떨어지는 그 새를 통해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의 빛을 절대로 허용하지 마시고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모든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느냐? 외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평강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상세하게 아뢰므로 하나님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결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석이 되지 않는 여러 일들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근심의 빛을 허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주권의 섭리 아래 있기에 자나깨나 오로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로지 아뢰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다양한 염려와 근심 앞에 모든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아니하냐 외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한 퍼즐 협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해석으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